주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비유를 할 때에 우리 인생이 알아듣기 좋도록 때로는 농사에 대해서, 때로는 가축이나 어떤 짐승들, 때로는 나무, 오늘은 이렇게 바다에 그물질하는 이런 어부와 같은 이러한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이해를 돋궈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어떤 이들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44절에도 보면은 천국은 마치 이러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떤 이가 자기 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합법적으로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삼으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었다. 밭을 사고 보니까 밭 안에 든 보화는 자연히 자기 것이 되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다음 이어서 하는 것이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또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더라.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해졌는데 그거를 끌어내어 가지고는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을 다 챙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버리더라.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고 의인은 천국으로 악인은 내버리게 된다.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음성은 영의 음성이라서 이 우리의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와닿아야 되거든요. 마음에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귀로만 듣고 흘려버려 가지고 아무 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갈릴리 고기 잡아먹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척 이해가 많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멘이죠. 지난해 저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에 이 어부 이거를 조그마한 배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물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낙지도 잡기를 때도 잡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구가 다릅니다만은 또 이런 꽃게 같은 거 개도 잡기도 하고 물고기도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뭐 사실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바닷가에 많이 살다 보니까 이 어부가 오늘 이 어구를 통해서 물고기 잡는 이 그물로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물고기 잡는 이거를 모르는 이 바닷가 쪽에서 어업하는 이런 걸 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좀 이해가 좀 어쩔지 모릅니다만은 바다에 이런 물고기 잡고 하는 이런 것을 많이 봐왔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이 많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이죠.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다로 표현하고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이것을 마치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과 같이 비유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이 그물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상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바다에 친 그물에는 이 좋은 고기, 못된 고기를 가리지 않고 그물은 다 잡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어구가 이 물고기 잡는 것이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다. 그물이 다 한 가지가 아니고 이 정치망이라는 물고기 잡는 방법도 있고 자망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망이나 자망, 이거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참조하려고 한 것인데요. 이 정치망이라는 것은 이 바닷가에 좀 얕은 한 3, 40m, 50m 이하로 낮은 데서다가 그물을 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딱 장치를 해 놓으면 물고기가 어로를 따라 지나가다가 지가 들어가서 딱 가둬져 가지고 잡아내는 겁니다. 그 들어가면 대체로 다시 못 빠져나오고 대체로 이렇게 해서 잡혀서 이렇게 때가 되면 가서 하면서 걷어내서 잡아들이는 게 있고요. 이 자망이라는 거는 이 그물코에 물고기가 자기가 잡고자 하는 그 물고기보다도 그물이 코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그게 끼어들어 가지고 머리를 쳐봐가지고 이가 걸리는 거예요. 끼어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잡아내는 게 이제 주로 자망이라고 하는 거. 주로 이제 바닷가 이 강에도 어딘데 치는 거 보면은 자망들을 많이 합니다. 물고기가 들어가다가 지나가다가 받치니까 막 퍼덕퍼덕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쏙 들어가가지고 뒤로 빼게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빠꾸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제발 좀 사투리 좀 쓰지 마라. 아니 공유이라고 하지 왜 빨간 글씨라고 하느냐. 알아듣지 못하게. 또 그냥 끼니라고 하지 왜 떼거리 하느냐. 이래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야 그러지 마라. 오늘 설교할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냐.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구수하게 듣기 좋더만. 이렇게 자기만 좋은 말하는데 다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빠꾸라고 하려가 빽이라고. 여러분 알아들었죠? 빽을 해야 돼. 빽이 안 된다는 게 앞으로 내치 그냥 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다 보면 머리가 쏙 들어가가지고 잡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런 게 자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겠지만은 정치망처럼 이렇게 쳐놓으면 어로에 쳐놓으면 지나가다가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미로처럼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못 빠져나오는 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저렇게 쏙 들어가는데 못 빠져나오거든요. 아직은 못 나오는 거. 저 보면은 지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뭡니까? 안 하고라 아니요 그 뭡니까 그거 장어 통발도 보면요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길쭉에 장어가 들어갈 만한 길이 이렇게 좀 해가지고 뒤에는 좁싸게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대나무도 하고 요즘에는 또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합디다. 옛날에는 대나무더니만. 근데 이제 그 안에다가 요 입구에다가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렇게 해 놔가지고 깔때기처럼 되어 있어고 들어가는 거는 머리가 들어가니까 깔때기처럼 이게 살짝 열려져요. 이게 열리면 쏙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놓으려면 이게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이렇게 못 놓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잡히는 거 아니겠어? 그 안에 먹이 이어 놓으면 냄새 맡고 쏙 들어가가지고는 못 놓는다. 그래 잡는 거거든. 이것도 이게 정치망이라는 것도 비슷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못 놓게 되고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자 쳐놓으니까
뭐든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놈들 뭐 개도 들어가고 뭐 이런 물고기 저런 물고기 주로 잡으려는 어종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그냥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면 일단 다 잡습니다. 그죠? 다 잡아드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잡은 거는 잡았으니까 애써서 잡았으니까 다 취하는 게 아니고 끄잡아 올려가지고는 좋은 거는 다 챙기고 나쁜 거는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어부든지 잡은 것을 다 챙겨가는 법은 없습니다. 못된 것은 버린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물은 이 세상에 바다는 세상이고 이 그물은 일종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죄다 다 불러들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뭐 어디 선한 사람 의인들만 불러들입니까? 교회는 의인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술꾼도 있고 노름꾼도 있고 좌우지간에 바다에 있는 어족은 죄다 들어오는 곳이 바로 그물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그런 사람이 있던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게 교회예요. 원래가. 아멘이죠. 교회는 천사가 오는 게 아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불러들이는 거거든. 이 물고기가 사람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왜냐? 왜 불러들이느냐? 불러들여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거든. 아멘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변화되어서 옵니까? 어떤 사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술을 먹고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술, 담배 먹으면 교회 옵니다. 와가지고 은혜 입으면 끊어지는 것이지. 끊고 어떻게 와요? 그러면 죄 용서받고 들어와야 됩니까? 죄인들이 와서 변화받아 구원받는 곳이지. 바깥에서 교회 오기 전에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저기 목욕탕에 갈 때 요즘에는 목욕탕하고 안 해요. 목욕탕 없어졌어요. 다 보면 사우나만 있어요. 동네 목욕탕 갈 때에 씻고 갑니까? 더러우니까 가서 씻으러 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때국물 떡 넣고 막 그냥 그렇게 옛날에는 추석에 한번 설에 한번 이렇게 씻으러 이렇게 뭐로 가다 보니까 가서 막 하면은 막 이게 얼마나 기름진 게 많이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냥 새까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다음에 한 20-30분 불러 놓으면은 막 살 문 때문에 서서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 모처럼 가가지고 그래 앉아가 탕에 앉아서 썰썰 안 하는 척 하면 이러면은 사박에 둥둥 떠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뭘 모르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불러면 때만 불려 놓는 것이고 나와서 씻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뭐 어디 집에 사우나가 다 있는데 누가 갑니까? 안 가지. 저는 안 가죠. 어쨌거나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말이죠. 너무 더럽다고 대충 초불로 씻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남사시럽다고. 근데 교회는 초불을 씻고 올 수가 없어요. 아무나 다 그냥 자기가 죄인 줄 모르고 다 오는 거거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내가 바르게 살아왔는지 거짓되게 살아왔는지, 내가 뭐 악인지 선인지 모르고 오잖아요. 누가 그걸 알고 오나.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그물에 들어오는 물고기처럼 죄다 잡아들이는 거죠. 아멘이죠. 문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는데요. 자, 봐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않고 조건 없이 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왔다고 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가린다잖아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예를 든다면 에스겔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게 하며 악인의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패역한 자와 내게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우거하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는 불러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선인과 악인을 구분짓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나서 주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뭐 그런 자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들어와서 주님께로부터 변화되어서 첫째,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서 좋은 물고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본래 뭐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강도 도둑놈 사기꾼 다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자기가 내가 이거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 주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니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이렇게 불러내시고 교회 나왔다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하다 보면은 마음에 깨달음이 임하게 되고 내가 이거 지옥 가게 생겼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지난날의 삶이 죄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회개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주시는데 어떤 구원을 주느냐? 전적인 삼중 구원이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주십니다. 전적인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첫째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모셔드리면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 우리가 하나님이 생명인데 그 생명과 단절되었던 우리 영혼 이게 이제 사망이라는 거죠. 생명과 단절되었으니까 마치 꺾고자 한 나무처럼 꽃처럼 뿌리가 없는 생명이 죽은 자체로 이렇게 잠시 있지만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생명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이 잉태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명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개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아서 지옥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값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값없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과 연합이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이게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영혼 구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 속에 이 죄성, 이 정욕과 죄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차 강팍했던 마음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 이럽니다. 이거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혼 구원은 한순간인데 이거는 점차 날이 가면서 점점 변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공부하러 학교에 딱 가면 초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은 학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 갔다고 해서 모든 학문을 터득하지 못하고 날이 가면서 점점 배워가듯이 우리 인격의 변화도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는 막 성격도 지랄 같던 존재들도 은혜를 입어가면 점점 바뀌어서 아름다워지고 강팍했던 심령도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무정했던 사람도 정감이 있게 되고 사람이 그렇게 좋은 물고기가 되는 거죠. 아멘이죠. 이게 물고기, 바다에 거물친 물고기는 본래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들어와가지고 좋은 고기 잡아내고 나쁜 고기 버리고 이러지만은 교회라는 곳은 좋은 고기가 들어와서 좋은 고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은혜 입으면 좋은 고기가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좋은 물고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좋은 고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영혼 구원받고 인격적으로 변화받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받는 구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삶의 구원입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달퍼요. 삶의 지질도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온갖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삶에서 구원에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대표되는 게 질병.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져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주시는 겁니다. 나음을.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을 달고 생기고 뭐라 하고 병치레하고 이런 자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멘이죠. 자기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제 변화를 시키는 거. 그래서 질병에서도 병든 자들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병든 속에서 구원하는 게 육체의 구원이죠. 또 가난에서도 건져냅니다. 지리대로 가난해가지고 가난해 거지 팔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영들이 해가지고 이 빈곤의 영들이 임하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될 듯 하다가도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좌우지간에 이 거지 팔자는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 팔자만이 아니라 좌우지간에 이 가난도 악한 영들이 하는 거거든요. 죄로 말미암아서 권세를 가진 악한 영들이 가난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부요함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는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단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키고 지난주에도 본 것들은 매임에서 자유케 하고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역사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해서 우리를 해방시키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옥죄어가지고 가난으로 질병으로 꽁꽁 묶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주님이 그것을 해방시켜내는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또 인간관계 이런저런 속에서 찢고 볶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고통과 탄식이 가득한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실타래처럼 꼬인 그 관계를 어떻게 벗어나? 못 벗어나. 인간은 머리를 굴려가 해본다고 하지만 하다가 안 되죠. 그러면 더 무너지고 그러는 게 인생이거든. 그러다가 죽는 거거든. 그런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 주님께서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수도 사랑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격적인 이런 건 또 다 변화가 되고 가족관계도 합행케 되고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아름답게 그냥 실타래처럼 꼬였던 거 주님이 한순간에 풀어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는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하나님과 이 연결이 되게 해서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하고, 지옥의 형벌도 당신이 받으시고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격이 모나고 더럽고 막 베리벨 정력적이고 계약한 우리의 이 심성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도 시키고, 우리의 삶에 꼬이고 괴로운 이 탄식스러운 질병으로, 가난으로, 뭐 인간관계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학대받는 우리 인생을 그것을 건져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분께 어떻게 해야만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관여하기 시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겁니다, 관여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마음을 풍년 압력솥 꽉 닫혀 놓듯이 마음을 꽉 닫혀 놔가지고 도무지 주님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좀 관여하려고 마음을 똑똑똑 치면 됐습니다. 이래버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야지. 아니,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시는 주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우리를 살려주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 구원자는 오직 그분이야. 아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될 수 없고, 돈도 아니고, 우리의 뭐 어떤 자랑 삼을 만한 어떤 명예나 기술이나 어떤 지식이나 아무것도 우리를 그렇게 지옥 행불에서 건져내는 이도 없고, 죽은 영혼 살려내는 법도 없고, 사단 권세에서 끄잡아낼 수도 없고, 꼬이는 가는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 삶에서 구원할 자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아멘입니까? 근데 그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딱 막아버리고 하면은 주님이 침 좀 해옵니까? 안 하지.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깨닫고 열어야 돼. 깨닫고 여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열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 우리는 마음만 열어주면 돼. 주님 내게 임하시라고. 할렐루야. 나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나를 딱 주님께 돌려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 좋은 고기가 되는 거야. 당장의 좋은 고기로. 아멘이죠. 교회 안에는 이런 물고기들이 있다. 걸동이 있다. 두 번째, 교회 안에 또 대표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거듭나지 못하여서, 앞에는 거듭난 자고, 이거는 회개치 않고 거듭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도 못하고 하나님 뜻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순종치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 속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죄된 삶에 대하여 회개치 않았으며 주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혹은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도 회개하고 빼닫고 자기를 주님께 맡겨서 주의 것으로 구별된 그런 좋은 물고기도 여기 있을 것이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맞이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슴팍 맞고 그렇게 멀리서 주님을 쳐다보면서 내가 조금 믿을까 어쩔까 순종할까 말까 이러면서 있는 분들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안 열면 주님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지난번에 대신방도 했지만 대신방 할 때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갔지만 우리 집에 신방은 좀 곤란한데요. 이거 안 하면 못 가잖아요. 안 가요. 쳐들어 안 가요. 왜? 저도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이 있는데 거절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무례하게 내가 무슨 강도도 아니고 쳐들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죄인데 나도 강도처럼 안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강도처럼 쳐들어 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어줘야 그분이 임하시지. 그것도 뭐 그냥 이웃 사람이 아니고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건데 내가 마음을 안 여는데 어떻게 주님이 들어오시나요? 아멘이죠.
깨닫고 여시기 바랍니다. 여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기독교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변화 안 되면 그래가지고 끝까지 그대로 고집하다 보면은 마지막 날에 못된 물고기로 분류되어서 멸망당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불러드렸다고 다 주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 맞지? 그런 분도 있던데, 교회가 말이야 어쩌고 이렇게 세상사들은 손가락질하고, 교회 안에 나쁜 사람도 있다고 말이야, 사기꾼도 있다고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다녀 이러는데, 교회 안에는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되져요. 자기도 와서 변화 받으면 되지. 아니, 교회 안에 사기꾼이 있다고 자기가 지옥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교회 안에 도둑놈이 있더라고 해서 자기가 예수 안 믿어 지옥 갈 이유가 뭐 있냐고. 도둑놈은 도둑놈께 냅두고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갈릴 거니까 자기는 변화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돼야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험 들지 맙시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사람이 말이야, 제 건사가 말이야, 제 건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건사 꼴보기 싫다고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건사 꼴보기 싫으면 건사가 지옥이나 가든지 냅둬야지. 자기가 왜 지옥을 가?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누구 꼴보기. 옛날에 그러더라고. 어느 여집사님이, 목사님, 그때 나한테 상담하는데, 그때 전도사였어. 전도사님, 그러면서 한대.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2층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꿈을 꿨대.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갈치 2토막을 쟁반에 담고 교회를 내려가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게 갈치 2마리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교회를 떠나라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그 구역장 하나가 그렇게 꼴보기 싫대요. 도대체 그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대. 그래가지고 답답해 했는데 꿈에 갈치 2토막을 두고 교회를 딱 내려가더라. 나갈지어다. 그 갈치 2토막하고 교회 떠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나갈지어다. 그 가고 싶으면 걸리는 게 있다. 그러게 괜히 끄다 붙이지 마라. 할렐루야. 괜히 갈치 2마리 들면, 갈치를 2마리를 들었던, 새토막을 들었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개꿈 꾸가지고 교회 떠날 생각 하지 말고, 은혜 똑바로 받자. 할렐루야! 근데, 모두가 다 교회 돌아오면 다 주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특히나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오직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문제는 우리 편에서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려야만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을 모셔드려야만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정말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안 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탐색전도 한 분, 두 분이지 어느 정도로 하다 보면 깨달았다 싶으면 즉시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리셔서 주님께서 나를 맡겨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해서 영혼도 구원받고, 인격적인 것도 변화를 받고, 삶에서도 구원받아서 이런저런 질병도 치유받고, 가난도 벗어버리고 하늘의 부유를 한번 맛봐보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는 무한한 보화가 있습니다. 그걸 다 믿음으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준행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려내시는 못된 물고기로 표현된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못된 물고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낸다니까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그런데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해서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다지 인격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주 유순한 사람,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법 없이 산다고 해서 그 정도로 사람이 순하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거든. 생명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순하다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강팍한 사람 마음이 없고 모자란 사람들 그러면 천국 가느냐? 모자란 사람도 천국 갑니다. 성격이 지랄 같아도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모셔드리면 예수 안에서 값없이 용서받아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모질고 성질이 지랄 같은 자도 천국 가지만 성격 좋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지옥도 얼마씩 간다는 거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은행에 빚을 줬는데 내가 재산 좀 있다고 해서 빚이 너무 많으면 내가 재산 조금 있다고 해서 빚쟁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빚 갚아야 됩니다. 갚았는데 그거 죄다 팔아도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 보증인이 있어서 내는 진짜 하나도 없는 가난뱅이라도 나의 빚보증인이 있어가지고 은행의 채무관계를 싹 해결해 주면 빚쟁이가 아니에요. 좀 가졌어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0억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부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30억 가져도 빚이 1천억이고 500억이고 하면은 이거는 끔찍한 빚쟁이야.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은 나한테 돈 많은 돈 없는 존재라도 나의 채무자가 나의 이 보증인이 내게 은행에 있는 빚 300억이고 500억 있는 거 죄다 다 갚아줘 버리고 나면은 나는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가 있고 성질이 지나가고 뭐가 없어도 형편이 없어도 내가 예수를 모셔드리면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해놔서 그래요. 죄값을 지불하고 을을 이루고 우리를 위해 다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분 공로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인격적이니 양심적이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예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무한한 죄값 때문에 영원히 지옥 형벌 받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성격들 그러는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예수 안 믿어도 그보다는 낫다 이런. 예수 안 믿어도 나을 수는 있지만 인간끼리 볼 때는 나을 수 있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 못된 물고기가 아니라 거듭나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주님 없는 그 인생이 못된 물고기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한번 잡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나는 거듭났을까? 나는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일까?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한번 시금석에다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흑백도 떼봐야 아는 것 아니겠어요? 비교를 해봐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간단하게 내가 몇 말씀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을 영접지 않은 자.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모셔드렸다면은 여러분은 주의 것일 것이고 아직도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 모셔드리지 않았다. 뭐 생각으로야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은 여러분은 못된 물고기에 아직은 분류되는 자입니다. 변화받아야 되겠죠? 거듭나지 못한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회개를 말하고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영접해서 성령이 내 안에 모셔져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번뜩번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는 다니는데 뭐 하나님 나라 천국 어쩌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그거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삶입니다. 육신의 삶.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영에 속한 삶으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날의 내 모습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번뜩번뜩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과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주초 없다. 기초가 없이 그냥 냉큼 거기다 집을 착착착 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이 파지고 뭐 하면은 샥 자빠져버리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치 않는 그들이. 그런 그들이 못된 물고기인데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지 듣는 거는 듣는 거고만 듣고만 가버리고 듣고만 가고 이래가지고 도대체가 순종이 없는 자인지 여러분이 분류해 보면은 아 내가 나쁜 물고기구나 내가 좋은 물고기구나 알 수가 있죠. 알고 아이고 내 큰일 났네 내가 나쁜 물고기네 난 지옥 가겠네. 그걸 깨달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깨닫고 돌아서라고 주는 말씀이지 너 지옥이다 너는 무조건 지옥 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애시당초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화되는 곳이 교회니까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하다못해 저기 우리 예빈이 같은 경우도 예빈아 에이 예빈 아가씨 이리 봐봐요. 옳지 옳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우리는 예배드려야 된다. 애기들도 예배드리고 하다못해 나무도 풀뿌리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죄의 자녀가 예배드려야지. 예배를 딱 드려야 돼. 그런데 지금 뭔 얘기하다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나. 예빈이라 하더라도 엄마가 예를 들어서 예빈아 네 너 저것 좀 가져와 걸레 좀 가져봐 네 이러고 갖다 주고 그러거든. 야 이거 좀 숟가락 이거 탁자에 좀 놔 네 이러면서 할 것 아니냐고. 이것도 십자가거든. 자기 못에 태인 짐 아니에요. 그러면 예빈이가 뭐 지금 가서 야 아무리 생활이 어렵게 해서 예빈아 네 너 돈 좀 벌어와라 이러겠어요? 걔한테 맞는 짐을 지우겠지. 그죠? 막 하다못해 옆에 야 엄마가 뭐 하려다 보니까 미연이 없어. 미연이 떨어졌어. 미연이 뭔지 아시죠? 요즘에 이름을 바꿨더라고. MSG라고. 미연을 가져. 미연을 사와라. 미연이 떨어졌잖아. 지금 국 끓이는데. 그래서 내 빨리 가서 콩나물도 무쳐야 되고 국도 끓이는데 미연이 없어겠죠. 옆에 슈퍼마켓 가서 미연 하나 달라고 해라. 이러고 돈을 딱 주면은 네 이래가지고 아줌마 미연 하나 주세요. 이래가지고 딱 사오잖아요. 그치? 그런 거 할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제 엄마가 그렇게 시키는데 싫어요. 왜? 가기 싫어요. 이러면 이제 나쁜 물고기가 되는 거지. 까딱하면은 좋은 물고기는 네 이러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서 실수를 하더라도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큰데 이러면은 바깥 올더라도 간다. 할렐루야. 좋은 물고기는 그래요. 그래 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짐이 있는 거야. 연약한 성도든 장성한 신앙인이든 나름대로 주님이 지어주는 십자가가 있거든. 그걸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어주면은. 근데 나는 싫어 이러면서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 지려고. 간단한 거 지어줘도 안 지겠다는 거야. 그 안 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의 십자가는 져야 된다. 그 가정에 속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속했는데 짐이 없이 그냥 진 놀고 띵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짐이라도 질 거는 지어야 된다. 할렐루야. 뭐 그 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예배 지는 짐을 지는 거 되는 겁니다. 예배 짐은 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경 말씀 좀 봐라. 그럼 그 짐 지으면 돼요. 그 성경 말씀 보는 것도 짐은 짐이거든. 뭐 조그마한 짐 지어주는 거지 뭐. 응? 그런 저런 거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지 불순종하면서 따를 수는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 짐을 지어야 된다. 십자가는 지어야 된다. 또 다섯째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 이것도 주님 나라에 맞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 나쁜 물기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살게 해주시거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금도 내 거예요, 은도 내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분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임의대로 얼마나 주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전부야. 돈이 우상이, 돈이 자기 섬기는 신이야. 돈에는 양심도 팔고 웃음도 팔고 돈에는 뭐 인격도 팔고 좌우지간에 돈을 위해서 사는 거야.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내시는 이도 하나님, 우리를 질병의 고통에서 건지시는 이도 하나님. 김미자 성도님, 지금 허리가 아프시죠? 치료됐나요? 혹시? 허리. 아프죠? 내가 지난주 막 기다렸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고치신다. 지난날에 어쩌고 수술을 받았고 어쩌고.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치료하셔요. 그러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아 이거 고쳐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딱 믿고 구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재물은 하나님 신이 아니거든.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지. 재물에 경배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 이것도 천국 뺏으면 못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우리 육신의 이 정욕적인 마음을 제어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주님이 하나하나 제불고 깨끗이 해주면서 점점 어려운 심령으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날에는 어렵게 사는 게 힘이 드는 거야. 제때게 살아야 재미가 있어요. 의인들의 모습은 재미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아니 사람이 어렵게 사는 게 뭐 재밌겠어. 교회 가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없어 보여요. 안 그래요? 사람이 재미가 있으려면 고소도부터 쳐야 되고 그 살서 밑장도 빼가면서 한 푼도 따야만 재미가 있고 상대를 속여가면서 술도 하나 마셔가면서 뿌라 마셔라 이래가면서 뭔가 또 막 낙도 누리고 노래방도 다니고 막 좌우지간에 온갖 낙을 누리고 그렇게 제야 재미가 있지 사람이. 그리고 막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막 기분도 좀 내고 말이야 가난한 자를 얕잡아보고 말이야 어이 김새 이러면서 살아야 재미가 있지. 그래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어렵게 사는 거 말이야 그게 재미있어 보여요? 막 제 것도 막 남 주고 말이야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가장 욕을 먹어도 그냥 웃어가면서 이해해주면서 그게 재미있어 보여요? 하나 재미없지. 그런데 그거는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정욕의 삶에서 볼 때 그게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변화돼서 성품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그 삶은 괴롭고 하나님의 선한 뜻 따라 살아갈 때가 참 행복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막 성령의 속성이 우리 마음 안에서 자꾸 나와. 이 뭉클뭉클 이렇게. 그럼 뭐가 노느냐?
사랑의 마음이 자꾸 나와. 그래서 뭔가 내 사랑하는 이게 자꾸 뭔가 베풀어야만 행복해져. 옛날에는 챙겨야만 행복해지는데 이제는 베풀어야 행복해진다니까. 어쩔 수 없어. 성품이 바뀌었다니까. 어둠의 속성에서 빛의 속성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거듭나면 바뀌어버려요. 이해가 되죠? 사기를 치면 행복한 게 아니고 베풀면서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품이 바뀌어져요. 또 희락. 마음에서 가만히 있어도 행복해져. 마음에 자꾸 기쁨이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놀러 다니고 돈을 쓰고 기부를 내고 이래야만 하다못해 지갑을 쪼어도 빈지갑 말고 돈이 좀 든 거, 주민등록증 같은 거 없는 거, 이런 거, 임자 찾아줄 수 없는 이런 거를 찾아줘야만 행복해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으로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기쁨이 자꾸 놓은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자꾸 이게 기쁨이 솔솔 오는 거예요. 감사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변화된 심령에서 아름다운 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부로부터 뭔가 취해야만 기뻐졌는데 이제는 안 취해도 안에서 자꾸 이렇게 기쁨이 자꾸 나와. 그게 주의 백성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름에 바캉스 하면 안 가도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 절대로 행복이 주의 백성 못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몇몇 가지로 주님을 영접지 않은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 제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사는 자, 이런 걸 딱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은 이 자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쁜 물고기. 마지막 날에 천군천사 보내서 갈아내어서 지옥불에 던진다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여기서 제외됩니까? 잘 분별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완벽하게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바뀌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니까 뭐 부족해도 그런 문제가 없어요. 주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모시고 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 가면서 내가 이거요 위험하구나.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내가 전혀 저런 거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안 했다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찌 됩니까? 어쩌기는 회개하고 주님 모셔야죠. 내가 지금까지 사는 이 삶이 바로 죄된 삶이구나. 나는 나름대로 양식껏 산다고 했는데 양식껏 살아서 천국 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해야 자기가 이게 하나님 없이 산 삶이 죄된 삶임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려면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 회개하고 주님 모시면,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좋은 물고기로 분류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 너나없이 천국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전날에는 나 홀로 내 노력으로 먹고 산다고 고생하면서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존재였지만 주님 모셔드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능자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의지할 때가 생기는 거죠. 어려워도 하나님하고 도움을 청할 수가 있고, 어디가 아파도 주여 기도할 수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땡 잡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아주 흉측한 그런 깡패들, 강도들, 악인들이 우울한 악의 소굴을 지나가는데 옆에 보디가드가, 능력 있는 보디가드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지. 전능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월등하게 100배, 1000배, 만배로 낫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커버해 주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사를 하나 가도 방어 안 받아도 되고, 손 없는 날 안 잡아도 되고, 귀신들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그러니까 더 좋지. 어디가 아파도 주여
기도할 수 있지. 문제가 생겨도 주님,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라도, 절벽 같은 암담한 문제가 닥쳤어도 주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도움을 청할 수가 있지. 하늘의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 살아갑시다. 그래서 다 이 고통에서 다 건짐받고 마음껏 자유롭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